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세 번째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경상도 어느 시골에서 같이 자란 처녀와 총각이 있었습니다. 서로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지내다가 이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무뚝뚝해서 평생 한 번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이제 늙어서 서울 큰아들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같이 텔레비전을 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옛날 이야기를 하며 서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이것을 보다가 평생 한이 되어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도 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사람들처럼 내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번 들어본 것이 소원이란다. 그래서 며느리가 방송국에 신청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할아버지 앞으로 가서 사랑의 고백을 하라고 했으나 이 할아버지는 우물쭈물하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라는 의미에서 박수를 쳤고 사회자가 다시 한번 할아버지에게 말귀를 댔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알제? 그날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며느리가 할머니를 위로해 주기 위해 한강에 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유람선을 태워주었습니다. 신혼여행 무드를 품고 집에 돌아온 할머니가 신혼 시절 이야기를 하며 잠자리에 들면서 할아버지에게 말했답니다. 그때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 내 손을 꼭 잡아주곤 했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손을 뻗어 잠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그런 다음 키스를 해주곤 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장미와 짜증이 났지만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살짝 키스를 하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이어 할머니는 걸어보는 내 길을 가볍게 깨물어주곤 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불을 젖히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당신 어디 가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빨 가지러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나 서로 사랑하고 산다는 것은요, 고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한 번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며 사신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하루에 한 번씩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내며 사시는 성도님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지금 같이 앉아 있다면 서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같이, 여보, 사랑합니다. 또 부모님에게,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는데 주위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사랑을 강조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바로 오늘 소개하는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사신 분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한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로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는 갈릴리 지방의 어부인 세베대와 살로메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가장 먼저 순교한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배가 있고 품꾼들을 거느리고 사는 것을 보면 그의 집은 어느 정도 부유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 형인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고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와서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고 자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때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부친을 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결단력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어부였던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먼저 그의 직업이 새로워졌습니다. 또한 성품이 새로워졌습니다. 또한 사역이 새로워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요한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려 53번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2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편협한 열성분자였습니다. 매우 성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누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천둥번개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격이 급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요한이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금해버렸습니다. 요즘 말하면요 내 편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포용력이 있어야 하는데
평화로운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편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흑백 논리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이 최고라는 특권 의식을 가졌습니다. 엘리트 의식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릇된 선민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릇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외모나 성별, 재산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경멸하는 그릇된 의식입니다. 다시 말해 차별의식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 한 촌에서 머물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거할 처소를 제공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였듯이 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해 적대감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분노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불을 내려 쓸어 버리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오해한 것입니다. 사랑의 주를 바로 심판의 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귀중성을 모르고 아주 참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지나쳐서 오히려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경쟁적으로 교회를 섬기다 파벌을 만들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아주 야심가였습니다. 높은 벼슬을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라이벌 의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직분을 계급 의식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경과 봉사를 위해 주어진 직분을 이 상하를 구분하는 계급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보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에릭 프롬은 그의 저서 사랑의 예술에서 이 사랑의 특성을 5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째로는요,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직 이런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타자 중심의 사랑, 하나님 중심의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 가까이에서 온 인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 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후에 완전히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외치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 에베소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 독사굴에 던짐을 받고 물속에 던짐을 받기도 하였지만 극적인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들것에 실려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들것에 실려 종종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사람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러자 한 성도가 선생님 그 설교는 수십 번도 더 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설교가 없습니까? 그러자 요한은 다시 말하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뱅이를 사랑하여 베드로와 함께 안전뱅이를 고쳐주다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우월주의, 이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출세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편협한 열성분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사는 종교적인 영웅주의자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를 앞세워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 일평생 사랑을 실천한 사도로 살아간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우리도 무엇보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최고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요, 사랑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때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만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들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오늘 보면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독생자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우리가 사탄의 손아귀에 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거역하느냐 순종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죄와 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형벌과 상급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천의 문제요, 의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은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거듭남의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지, 자매를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그 하나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순종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사랑으로 변화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이해해주고, 내가 존중해주고,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양보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남편이라는 하나의 이유, 아내는 아내라는 하나의 이유, 부모는 부모라는 하나의 이유, 자식은 자식이라는 하나의 이유, 성도는 성도라는 하나의 이유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고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느껴질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서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시들어가며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요,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에 불법이 승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식어진 이 사회 속에서, 사랑이 사라진 이 사회 속에서 바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4사람의 부목을 위한 기념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1943년 1월 22일 복스, 부스, 폴린, 외싱턴 군목이 도체스토후에 순상하였다고 합니다. 그해 2월 3일 55분 독일 장사 U-233이 도체스토후에 접근하였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이 도체스토후는
어뢰를 맞고 점점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4명의 군목은 잠기어가는 함정 속에서 병사들을 진정시키고 구명정을 커내어서 죽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구명정은 모두 바닥이 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구명정까지 모두 꺼내어주고 그들은 갑판에 어깨를 맞잡고 섰습니다. 그들은 어깨를 맞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배에 타고 있던 병사 903명 중 605명이 전사하였습니다. 물론 전사자 명단에는 장렬하게 죽어간 4명의 군목 명단도 끼어 있었습니다. 1951년 미국 국민은 이 4 목사님의 기념 예배당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1961년 1월 18일 의회 표결로 그들의 영웅적 행위에 대한 특별 훈장을 수여하였고 그들이 천국에 간 2월 3일 내 군목을 위한 기념일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맞지 않고 아직 내 마음에 중어가 가시지 않고 아직 미운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피해를 주고 괴롭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방법으로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은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사랑으로 감동이 넘치는 살만한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사랑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보면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리고 이웃에게 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 그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하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셨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도들과 일세계 정하며 희망과 행복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가운데 사랑의 시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경험하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지연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누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거룩한 주일을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소중한 예물과 승리를 바칩니다. 이 예물과 승리를 기뻐 받아주시며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과 승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느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감사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더 크신 사랑과 감사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시니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으로 사랑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